우리 온 늘사랑 가족들을 이 귀한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 섬김이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 섬김이 해같이 빛납니다. 예, 우리 성도님 섬김이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 성도님 섬김이 해같이 빛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섬김의 차원이 더욱 고상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잘 아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매월 첫 주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답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도들다운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첫 주에 무엇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되시죠? 예, 그리스도인의 환대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환대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죠? 예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꺼려하고 또 자기들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내 취향이나 아니면 내 유익이나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를 빛나고 나를 뽐내게 하는 그런 사람만 환대하지 말고 내게 이익이 안 되어도 또 손해가 되어도 기꺼이 환대하면서 2월을 보내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2월을 보내셨죠? 할렐루야. 예, 얼굴에 그렇게 보냈다고 다들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3월 첫 주인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날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예, 태극기 다 다르셨죠? 예, 저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태극기를 아내 보는 앞에서 제가 흔들었습니다. 흔들었더니 아멘 아멘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태극기 달고 왔습니다. 바람도 살살 잘 불어서 태극기가 아주 잘 날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금주 묵상에도 간단히 실어놨는데요.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독립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3.1절 아닙니까? 191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07년 전입니다. 107년, 꽤 됐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1918년생이니까 예, 바로 그때 태어나셨는데 지금은 안 계십니다. 1919년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반도에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예, 아주 적었습니다. 예. 그때는 한반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약 한 1.5%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는 남북으로 갈라지지도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1.5%였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때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3.1운동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중심 역할을 했죠. 그 증거가 있는데요.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갇힌 사람 중에 25%,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감옥에 들어온 사람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네? 다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1919년 3월 1일 운동을 시작할 당시에
우리 선배이신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하고 아주 소수였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그리고 또한 그 일본 압제 항거에서 이웃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뒤로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거리로 나간 그 중심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100년 전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섬김의 신앙이 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섬김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섬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 것 같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AI보다 더 똑똑해서요. 이 단어만 딱 넣으면 우리 속에서 막 뭐가 막 굴러다닙니다. 섬김하면 봉사하는 일이 먼저 이렇게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막 청소하는 거, 막 이런 일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막 식탁에서 막 음식을 나르는 모습, 이런 게 섬김 아닌가? 남 옷을 막 챙겨주고 막 이런 것들.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그 처음에 사용될 때는 그 단어의 의미가 시중들다, 섬기다, 또 봉사하다, 그리고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우리 집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디컨인데 그 단어도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집사들은 교회를 섬겨야 되나 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일해야 되나 보다, 이거에 너무 생각이 많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섬김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앞뒤 문맥을 보면 이렇게 단순한 의미만 섬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3번이나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고난받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부활한다. 이걸 예수님이 계속 8장부터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8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9장 31절에서도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10장 34절에 가면 또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받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3번이나 반복했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물고 늘어져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동안 다니시면서 보니까 이게 대단하거든요.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온 모양이다 하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높게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높은 자리에 가시면 저는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 2명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41절에 보면은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들만 높은 자리 가냐? 우리도 높은 자리 가야지.
똑같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니들만 높은 자리 가냐? 나도 높은 자리 가야지. 이 마음을 예수님이 다 읽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야 동일하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4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마음이 속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42절을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 너네들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야, 니들 권력 누리려고 하는구나. 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것을 4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인데 너희들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섬김은 나는 식당에서 일하러 왔다. 나는 식탁에서 음식이나 나르러 왔다. 나는 청소하러 왔다. 그 말씀을 여기에 넣으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섬김은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남을 위해 무언가 수고하는 모습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원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막 지배하면서 남의 위에 높이 서서 막 온 영광을 받고 초점을 받고 확 군림하는 이런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6월 3일 날 선거하죠. 곧 볼 겁니다. 막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손 모으고 막 굽신거리는 모습을 6월 3일 날 볼 거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섬김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 종입니까?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미 자기 권력을 딱 내세우면 종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이십니다. 그 역할을 너무나 중요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역할을 중요하게 언급할 때는 항상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도 나옵니다. 무슨 단어죠?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는 반드시 인자를 씁니다. 인자가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를 철저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45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나는 해도 됩니다. 나는 해도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섬김은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드러낸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섬기고 종까지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데 예수님 마음대로 해들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려고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종의 자리까지,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 깔려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어떠해야 될까요? 식당에서 일하는 것, 청소하는 것, 남을 위해 무언가 수고하는 것,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공적을 드러내거나 내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건 이미 섬김의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섬김이 아닙니다. 왜? 종의 자리가 이미 놓쳤기 때문에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신 동일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기 위해서 공동의회에서 우리 12명이 피택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죠. 그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지? 내가 뭔 일을 더 하지? 뼈 빠지게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사, 권사가 되면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하라고? 무슨 일을 해란 말이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나를 드러내고 내 직분이나 공적을 내세우고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밥을 합니다. 이 밥을 해서 내가 성도들을 맛있게 먹여야지.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럼 쌀 씻을 때 모습이 달라져. 찬양하는 거 좋지요. 찬양에서 나를 드러내고 너 목소리를 드러내고 내 직분을 드러내는 것 좋지요. 그건 이미 종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까? 내 목소리를 어떻게 더 다듬어서 어떻게 영광이 될까? 40주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더 높여드릴까? 이거에만 초점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종의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종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그 섬김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럼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합니까?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준 겁니다. 그 은사를 갖고 야 내가 봐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야 나를 봐라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다. 야 나를 봐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 야 나를 봐라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야 나 대단하지. 끝난 겁니다. 그 은사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은사를 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사를 휘두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무슨 말씀을 할까? 내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드러낼까?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잘 섬기도록.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도록 여러분이 은사를,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부어주십니다. 저희가 더 기타를 열심히 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막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직받기 위해서 피택받으신 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실까? 이걸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손해보거나 굴복하거나 낮아짐의 그런 자책이 아닙니다. 내가 뭐 세상에서 이런데 교회에서 뭐 청소나 하고 주차 안내나 하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안수집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됐나? 이미 종의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면 내가 주차 안내를 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진공청소기를 돌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철저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섬김을 보여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919년 3월 1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의 삶을 박차고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할 일이 이거구나 하는 걸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전은 뒤로 한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섬김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세상은 어떻게 하죠? 오늘 42절에 있는 것처럼 지배하고 군림합니다. 남을 억압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이익을 채워야 되니까. 내 가족의 이익을 채워야 되니까.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채워야 되니까. 남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짓밟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섬김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6월 3일 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손 모으고 전철 앞에서 인사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데 어디까지 섬깁니까? 내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입니다. 뭐하러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군림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누구를 지배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낮추고 낮추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일에 예수님은 철저히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소, 돼지는 먹입니다. 왜요? 죽지 않으라고. 소, 돼지는 먹이면서 38년 된 병자에겐 무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에 누구를 살립니까? 38년 된 병자를 즉각 살리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극심한 피부병을 갖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환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더러운 거 우리는 못 가, 못 가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 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그 피부병을 즉시 치료하십니다. 치유하고 공동체로 가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죠. 그리고 또한 죄로 죽은 우리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섬김을 받으셔도 되는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섬김으로 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섬김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누구를 품습니까? 누구를 품습니까? 누구를 품습니까? VIP를 품습니다. VIP를 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VIP를 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제가 나눠드린 우리 VIP 명단을 갖고 다니면서 왜 내 의견 명단이 이 사람이지? 명단을 바꾸고 저한테 연락하고 그 명단을 고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장이 함께 기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로 모아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는 아무도 VIP가 없지? 그러면 한 명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1인당 5명 이상씩 VIP를 정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이 살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 그 살림이 살리는 일입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사람 살리는 일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매일 밥하고 매일 빨래하고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잘 갔다 와라. 나가서는 얘들이 자라나 기도하고 이 살림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가정을 살립니다. 가족을 살립니다. 자녀들을 살립니다. 이 살림이 그 살리는 거예요. 엄청 큰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람을 영원까지 살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안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있으면 대보세요. 없어요,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우리 최만수 장로님도 잘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행히 제가 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해같이 빛날까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섬김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위대하게 된다. 으뜸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엉뚱한 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초점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교회의 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중량구에 있는 영안교회입니다. 화면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은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50억으로 50교회를 돕는다.
회복 마중물을 우리가 흘려보내겠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백석교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46년째 된 교회인데 교회 건축하겠다고 허가까지 다 났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 미루고 우리는 연약한 한국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50개 교회에 내가 1억씩 후원해서 우리나라 허리가 되는 교회들, 겨우겨우 어떻게 명맥을 이어가는 가능성 있는 교회 150개 교회에다 1억씩 투자해서 그 교회가 회복되도록 돕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흐뭇한 일 아닙니까? 이 교회야말로 정말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중물을 통해서 우리나라 1000개 교회를 회복시키자. 이런 슬로건으로 46주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지죠. 50억 쉽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쁘신 일을 하면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겨우 몇 천만 원 하자고 해도 못하면 그냥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는 이런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슬라이드를 하나 열어주면 우리 채윤 자매가 하고 있는 의료 전문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누가해죠. CMF. 여기에서도 젊은 학생들이 함께하면서 캄보디아 온라인 선교를 하면서 캄보디아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런 일들에 감담하고 있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여러 가운데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일을 왜 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해 있는 목장에 이름이 있습니다. 목장의 이름에 다 선교지의 이름이 있죠. 서울 목장은 어디입니까? 영등포 목장은 어디입니까? 어르신 목장은 북한 신의주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목장끼리만 먹고 살고 그냥 좋은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밖으로 활짝 열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든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이 이제 필요합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내어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닮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임직받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앞으로 임직받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도 살리는 큰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며 살기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